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성의 성읍에 또 그의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박국을 격려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복병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모든 세계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국가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개입해가지고 점점 더 이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인가에 대해서 강론은 많은데 뚜렷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코로나19를 학습했으니까 다음에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 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 지쳐 있는가?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그는 의를 향한 그 배고픔이 있었어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그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일까? 무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현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이 펼치지 않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또 우리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있었어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집안마다 한 사람씩은 꼭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 갈등 속에서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어느 때인가 되면은 아이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냐 하고서 그냥 밀어놔 버려요. 가정에 어떤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실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가족 치료 개념에서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그 가족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아파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그 가족의 체계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항상 문제와 취급을 하고 제쳐놓는다는 거죠. 결국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놓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내놓은 자식이 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반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는 바도 개구리를 잡아서 찬물에 넣었다가 그것을 찬물에 넣고서 이제 냄비에 넣고서 말이죠. 그거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그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추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요, 이 악이 점점 물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문을 보면 살인사건 하나만 나게 되면요. 아주 대수특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살인사건 어때요? 발생했다. 어떻습니까? 또 났네? 이렇게 되죠.
이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살인사건 흔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서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에 대해서 줄여지지 않고 목말라야 되는데 의가 점점 사라져가고 의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가는 이런 세상이 된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혼자 다 해먹으라고 그래. 뭐 다 그런 거지 뭐. 언제나 안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불의를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맞설 수 있는 대항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의에 줄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의를 보면 못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같이 이건 폭력이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3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꼭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을 받은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 받는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 3구절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전제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집단으로 여김받게 되세요.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분명히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생명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방법대로 우리 이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돌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돌볼 권리가 있어요. 돌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공정한 겁니다. 우리 세상의 개념 가지고 공정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공의를 보셔야 돼요. 사람이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이 다르다. 이 사람은 불의한 겁니다. 요새 흔히 말해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앞에서 한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것은 폭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우리 시대에는 별것 아닌 양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끓여진데도 죽는 순간까지 모르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시대가 잘못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이 세상의 정의와 흔히 말하는 공평과 자유,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흐르시도록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제 김정은이 시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열병식을 했어요. 미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인민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 모든 무기를 이만큼 만들 수 있도록 그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그 고난의 그 헌구를 해온 것을 고맙다. 그걸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국제 유엔 제재는 이어질 것이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들 말하는 인민을 먹여 살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김정은이가 그 젊은 친구가 연설을 하게 되면 이 인민들은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눈물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럴 수가 있지? 깊게 주리에 파인 그 노인들도
그래서 거기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런 마음만 있다면은 세계가 변화될 것 같아. 세상 뒷발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김일성의 그 주체사상을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사상, 이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은 그 경제이론이잖아요. 그죠? 경제이론. 막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공산주의를 주장한 그 경제이론 학자들인데 주체사상은 경제이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김일성이 그 주체사상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주되게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먼저다.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서 사람이 먼저고 우리 김씨일가가 또 그 김씨가 둘러싼 그 위성 그 기득권층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잘할 테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들은 개구리가 죽을 때 죽어가는 것도 모르듯이 북한만이 오르는 것까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하고 통일된다고 할 때 가능할까? 같이 섞여 살 수 있을까? 북한 사람들 여기 탈북해서 와도 적응하기 힘들고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그것은 무엇인가? 김씨 일가와 그 위성을 이루고 있는 그 집단들이 우리끼리 권력을 만세 뭉토록 이어가고 권력이 이어가자니 신분이 보장되고 권력 있고 신분 보장이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항상 그들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사회의 좀 눈에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김일성을 막 우상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국민들은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핵무기 개발한다고 저렇게 우려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북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골머리를 앓습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은 핵폭탄 하나만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규모 핵폭탄이라도 두 방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북한이 이 이란 핵무기 개발에 지금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을 제쳐놓고라도 북한을 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권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주사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 그 주사파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끼리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사람만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네 편 철저히 갈려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가 돼 있어요.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목회자와 설교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교회만 유독이 가톨릭과 법당은 법회와 이 미사들과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자꾸 물건들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교회가 뭐가 두려울까? 그냥 당당하게 의롭게 하면요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쭈그리고 살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내가 의로운데 왜 쭈그리고 자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옳게 하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나라 국민이면 적어도 이 작은 목회를 하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떻게 갈등이 있으면 하나를 화합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만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왜 내 편은 무죄고 상대편은 계속해서 유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잣대가 똑같아야 돼요. 노무현 씨가 그래도 세월 지난 다음에도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것은요. 자기 정권을 놓지는 않더라도 이 FTA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를 살 수 있다. 같은 편한테 크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친노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고 그랬어요. 나중에 등 돌렸죠. 탈당해가지고 외로움 때문에 저는 죽었다고 봐요.
FTA 안 했으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 국가 우선주의적인 이런 모든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에서 줄타기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한번 손을 본 거예요. 저게 장기 침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엔화 가치를 바짝 올려놓으니까요. 일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일본도 그 당시 세계 경제 2위라는 일본도 미국에 한번 후 할 때 무너져 버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보다는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혹시 지금 우리도 내 편을 철저히 가르고,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내 편 갈라가지고 여기서 갈등 있는 것을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원수같이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원수를 만들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폭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의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민족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된 이 민족이 가진 자들의 횡포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가진 자들, 돈 많은 사람들, 신분 높은 사람들. 신분 높은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권력자들, 그래, 왕권, 모든 정치권 권력자들입니다. 거기에 밑에서 이 신분으로 높아진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보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들은 자기 배만 불리면서 주변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한번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기 2절에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않습니다. 이 강포를 인하여 외쳤다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하물며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의로움이 사라져서 불의한 세상이 가득하고, 강포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 가지고 이 세상을 망치 만들라고,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이 힘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능멸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으며, 신분 높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폭력, 그래서 이건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저 불의가 판을 쳐도 거기서 그냥 아이고 그런 거지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아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사람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이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돌볼 때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 보니까 그럽니다. 아이들이 참 잘 자랐어요. 애들이 애착 그 지수를 측정해 봤어요. 부모님과 애착 정도가 어느 정도가 아주 애착이 아주 강하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키웠나 봤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두뇌에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키워진 애들은 엄마가 뭐 사줄게. 그러면 지금 당장 사줘. 빨리 사줘. 엄마가 내일 사줄게. 엄마 약속했지. 그러면 아이가 알았어요 하고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서 약속을 자주 어긴 아이들은요, 이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지금 사내라고 때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들 불의가 판칠 때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내 편이라고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비해서 이것이 불의다 생각하면 그건 영원한 불의인 겁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불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바르게 키우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이 교육 과정이 일관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어디에 기준을 맞추지 못하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했다. 공의가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고 온갖 악한 것이 횡행해서 법 자체가 이제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 모습이 되어버렸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곳이었어요. 안으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권력 가진 사람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따르면 신분이 뒤따르고 신분이 따르면 재물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권력에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우리나라 국내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특파원인데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의 모든 대통령 보니까 뒤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 걸었고 감옥 간 사람이 부지기 쓰고 김정은이가 지금 생각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퇴임하고 2, 3년 안에 반드시 감옥 갈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걸 믿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외국의 그 특파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계의 조롱거리 돼서는 안 돼요. 대통령만 끝나면 감옥 간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해외에서 그렇게 얕보시는 그런 나라는 아닌데 왜 이 모든 상황이 이럴까? 결국은 왜 감옥 가 계세요? 최고의 권력자가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도 불의한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의를 외치면서 공의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 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옳다 그러다 여기서 기준을 삼아야 되고 한국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요. 네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지 아세요? 아주 인격도 부실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나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정치하면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곧게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독을 든 잔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여긴 대로 하박국을 격려하신 하나님, 하박국을 위로하신 하나님, 왜 격려하고 왜 위로를 하셨을까? 하박국이 지금 오늘 1절 말씀인 대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 폭력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안에서 이렇게 가진 자들이 권력 가지고 신분 높고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못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처방을 쓰신 거예요.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게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높은 사람들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변화할 줄 몰랐어요.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부가 썩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를 내가 고치고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치고자 외부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 그래서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 저들은 표범같이 빠르고 잔인한 민족이다. 단 한 가지, 이 속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절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라가 망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귀한 줄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제 그 하박국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또 하박국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문제도 큰데 외부에서 이런 우리 택한 믿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침공당하고 괴롭당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들 더 악합니다. 왜 우리가 저들에게 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부적으로 너희끼리 모든 것을 변화되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내가 극약 처방을 쓴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그래도 이방인들에서 이렇게 괴롭당하는 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또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도 생각해야 되겠다고 해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 민족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그를 괴롭힌다면 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요,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병든 거에 대해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다 보지 못하지만요, 12회 동안 혈류충 앓던 여인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의 인생에서 문제에 좀 있는 곳에 가서 해결자가 되어라. 해결해 주어라. 그들에게 복음이 되라.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라. 그들의 용기가 되어주라.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라.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임하고 내 증인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아서 내 증인 될 것이다 했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꿔 말하면요, You will be my witness예요. 뭐뭐가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 이렇게 말씀하시지 You must my witness 아니었어요. You must be my witness. 너는 반드시 내 증인 되어야 된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연히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내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인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인생이, 이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새 몸이 좀 여러 가지로 편치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좀 증상을 얘기하고 좀 혈액 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이 몇 가지를 체크를 해줬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그 검사 항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갑상선 그 호르몬 그 수치를 체크하는 건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라고 뇌에서 보내주는 그 호르몬 수치까지도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라고 뇌 하수체에서 보내는 이 시그널, 이 신호를 보내는 이 호르몬이 정상보다 2배가 높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갑상선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수치를 만들려고 신호를 보내는 이 수치가 정상보다 2배가 높다는 것은 목사님 갑상선 수치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내리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비슷해요. 정 같지 않게 제가 겨울만 되면 신나는 사람이었는데 추위를 자꾸 타요. 추위를 타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밥을 많이 못 먹겠어요. 내시경한테 아무 무슨 문제가 없고요. 몸이 자꾸 처지고 어떤 곳에 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뭔가 하려면 아주 그냥 이게 굉장히 그 산이 한 100m 정도 높이 되는데 500m 되는 산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딱 일치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일단 그 약을 좀 잡숴보시고 안 되면 갑상선 전체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 제가 또 감사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예일 성모내과인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도 가만 한번 잘해주실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서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몸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일이 있는데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치가 낮으니까 매사가 이렇게 그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는 수치를 정확하게 봐가지고 수치가 모자란다. 뇌 하수체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갑상선에다 더 빨리 만들어내. 우리 몸에 이 췌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췌장도 우리 몸에 그 인슐린 분비를 우리 몸의 혈당에 맞춰서 신호를 해가지고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망가지는 것이 이게 당뇨병이거든요. 우리 몸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의를 이 세상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 뇌가 갑상선에 지시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발생하기 위해서 몸에 에너지를 있게 하듯이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박국은 이 세상에 의가 점점 없어져서 이 세상에 의를 공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연연히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내 편 아니면 내 편이 하면 무엇인지 옳은 거예요. 내 편이 하면 무조건 싫다고 그러는 겁니다. 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찌해서 은혜는 받긴 원하면서 은혜 베푸는 것은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베풀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받기는 거저 받기를 원하는데 베푸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의예요. 누구든지 내가 누구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키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의를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되겠다. 많은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가 판치는 시대지만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때그때 다르게 하시면 안 돼요. 일관되셔야 돼요. 자녀 교육도 일관되게 우리 삶도 일관되게. 그러다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지 못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서 인내하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연단하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눈만 뜨게 되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저는 보진 못했어요. 한 번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보니까 스카이 캐슬, 캐슬이 뭐예요? 성이에요. 그 스카이 캐슬, 높은, 스카이는 하늘이니까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성인가? 스카이는 스카이대예요. 서울 유니버시티 S, 코리아 유니버시티 고려대학교, 연세 유니버시티 Y, SKY예요. 제가 성결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 그렇게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성결대학교 성 S 유해제 성 결 KYUL SK 그다음에 에서 여기도 성결대학도 그 스카이 대학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좀 그렇게 자존감 높지 않더라고요. 학교가 그렇게 크게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랬어요. 다 공부 잘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부터 이걸 최고의 사람이 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카이캐슬 높은 곳에 성을 짓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대한민국에서 그 세계 대학이 최고라고 여기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 그 어떤 지역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한 말이 있어요.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없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무관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거 엄마의 치맛바람과. 그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성을 쌓습니다. 그들끼리만의 정보, 다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정보력은 대단한 거예요. 엄마의 정보력이에요. 엄마의 치맛바람을 통해서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에 엄마의 정보력이 그 아이를 어디 들어가는가 말할 수가 있다. 그 속에서 그런 치열한 암투 속에서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성적을 얻었어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회사도 들어갑니다. 공무원도 됩니다. 또 사법시험도 패스가 됩니다. 이제는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도 그래도 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시가 사법고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도 차단돼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 길도 막혀버렸어요. 법학 전문 대학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들의 인성이 과연 온전하냐 이거예요. 공부 많이 했어. 머리 좋아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능력 받았으면 그 힘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됩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결혼도 그들끼리 합니다. 신분을 대물림하고 재물도 대물림하고 권력도 대물림하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예요. 우리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박국 같이요. 그것은 폭력이다. 아니다라고 우리 민초들이 바르게 얘기해야 모두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이 나라 막 나갑니다. 내버려두면요. 이 나라 대책이 없어요. 어느 누가 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걸 보고 그게 없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 드라마는 없는 얘기 치러낸 거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가진 자들의 그 모습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셔야 돼요.
인생의 진짜 성공은요, 여긴대로 악인, 이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여기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술의 노예가 되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없이 욕심을 부리며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백성을 사로잡고 있다. 다 끌어모으죠. 이 블랙홀같이 끌어가지고 엄청나게 나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때 결국 어떤 일이 있는가? 사로잡힌 백성들이 정복자를 비우고 조수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끌어모으는 자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리되고 업자처럼 착취하여 부유하게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겠느냐.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 신도시 하나만 개발하기 때문에요, 정치권에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아우 이거 해서 얼마 좀 남았어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때 돼서 신도시 자꾸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뭐 그들 그러는 것이지 의에 쥐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 가는 거예요. 거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보상해준다, 넉넉하게 줘서 기분 좋다고 하지만 거기서 엄청나게 이윤 남겨가지고요,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분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일들이 그냥 내버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할 건데요?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요. 이 나라도 별로 기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유신정권부터 쭉 훑어와도 참 기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바르게 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끌어모으는 자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리되고 업자처럼 착취하여 부유하게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겠느냐. 너희 채무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화를 내며 너에게 달려들어 너를 떨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약탈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약탈했으므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땅과 성을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손보지 않으셔도요, 누군가에서 폭망하게 된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내 증인이 돼야 한다, 머스트라는 어떤 당위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어요.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요,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 보게 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보게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에 눈이 띄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령 받았다고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성령 받으면요, 무엇이 옳고 그런 줄 알아서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편중되지 않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여유 있는 분을 내놔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게 했고, 땅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떤 갖고 있다, 사람들이 없다, 나눠 썼습니다. 같이 썼습니다. 공유했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것 채우려고, 내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다가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성공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것 가졌다, 많은 것 가졌다, 내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신분이 높은 것이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가?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살아남는가 봤더니,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왜 권력 주셨을까? 그 힘으로 약한 사람도 도우라고 준 거예요. 재물 왜 주셨습니까? 그 재물 혼자 쓰라고 사는 게 절대 안 해줬습니다.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화로 작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은요, 없는 사람에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높은 신분이요, 많이 배웠습니까? 못 배운 사람은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스카이캐슬 같은
어떤 지극히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인생 산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 돌리시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인생이 창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 보면요. 개역 한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억울할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불의한 자 악인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의로운 자는 내가 그들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한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빨리.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것을 그 교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응케 하옵소서 했더니 교회에 부응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데 이 부응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브예요. 리바이벌. 부응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이 세상에 하수같이 연연히 흐르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이 수년 내에 내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이 세상에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대 성경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서는 떨립니다.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의에 지고 목마른 성도들 대해서 주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 여러분들 긍휼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런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란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성단의 지휘자에 따라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공의가 사라지고 의가 사라지고 신음하는 백성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 의에 지고 목마른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이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억울해하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너는 그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진노하고 심판할 때 너는 그 속에서 나의 긍휼함과 내 따뜻한 손길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이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침공한 다음에 그 70년을 망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때 원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란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께서 의인의 삶을 살 때, 의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같이 의의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에 다시금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